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텍사스에는 지난 주간에 133대의 차량들이 뒤엉키는 충돌 사고가 있었고, 어스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려 400만 가구 정도의 가정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벌써 오늘로 3일째인데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상으로지만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사레라고 하는 이름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루스라고 하는 이름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두 이름들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 루스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 같은 사람 혹은 같은 지명이지만 처음과 나중에 이름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래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대요.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서 지명은 르비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은 쉬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헤매면서 이 쉴 만한 곳 르비딤까지 갔는데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이름인데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즉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로운 이름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는데, 그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시험하다 혹은 유혹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라는 이름은 싸우다 혹은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의 의미는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험하다, 싸우다, 꾸짖다,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의 내용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불평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불평은 르비딤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불평이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은 있었는데 무엇이 없다 그랬죠?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저 사람들은요, 마라에서 쓴 물,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들은 분명히 얼마 전에, 수일 전에 하나님의 물에 대한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물의 문제가 닥쳐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런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불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불평이 생겼느냐? 이것은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믿음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냐? 하나님의 계심,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가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야훼,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문제가 먼저다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그 선배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항상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막 그냥 얼마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대요. 막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앙 간증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뭐라고요? 나를 찾아오셔서 만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제호바, 야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은 그 다음에 있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런데 이것을요, 어떤 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혹은 보상해 주신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은 헛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때에 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그 많은 사건 속에서도 아직까지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예? 먹을 수 없는 그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나도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다? 쉬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왜요? 쉼을 찾아서 간 거겠죠. 분명히 그 르비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곳에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합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래요.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물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건기라 물이 오질 않는답니다. 비가 오지를 않으면 그곳에는 사막지형이라 물이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곳은 피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그곳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해결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평이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된다? 기도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불평만 있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떤 자기의 삶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제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상황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다, 없다.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불평이 앞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는 환난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의 열쇠를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스터키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어떤 문제든지 열 수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불평이 더 많아져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그 막혀진 순간에
불평의 순간에 내가 아울러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도지요. 왜?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지요. 방향이 좀 바뀌었나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에서 멈추는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결의 방법을 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불평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평을 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될 것. 제가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불평의 또 다른 이름, 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과 싸움이 있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 불평, 그 원인 불평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불평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모세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불평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절의 후반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저들은 지금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불평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는 알아야 돼.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너네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험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순간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경외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뭐라고요? 말씀드린 적 있죠? fear,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스운 건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은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테스트, 시험 보게 하시고요. 트라이얼,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경험케 하신다면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우리를 트라이얼,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의인 중에 하나인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말은요, 원래 철공소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쇳덩어리를. 그리고 꺼낸 상태에서 막 망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양이 갖춰져요. 그럼 불에다 또 집어넣습니다. 꺼냅니다. 막 망치질을 합니다. 또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꺼냅니다. 망치질을 합니다.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에다 넣습니다. 접습니다. 막 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접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쇳덩어리를 쭉 펴가지고 접어요. 그리고 불에다 넣어서 또 쫙 망치로 펴서 접어요. 이거를 갖다가 100회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만든 칼과 이렇게 접철, 무식하게 대장장이가 만든 그 칼과 그 다음에 이 제철소에서 나온 그 아주 좋은 쇳물로 만든 칼과 맞땅하면은 접철을 한 이 칼이요, 제철소에서 나온 그 칼을 잘라버린답니다. 접철이라는 건 그렇게 모질게 방망이질을 당하고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담금질을 당함 속에 엄청난 강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언젠가 제가 한국 TV에서 본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셔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저는 이런 생각은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면 내 삶에 다가오는 현실 문제는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여러분 손가락을 하나 가지고 눈을 갖다 막아보십시오. 저 큰 태양이 안 보여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태양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나를 막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역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역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오히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설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설교 동영상을 계획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10년이 넘었습니다. 동영상 설교, 온라인 미니스트리 해야 되겠다. 10년이 넘도록 마음속에 품었는데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음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이사야 43장 1절이었다고 하면 저를 새롭게 눈뜨게 하신 말씀은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새로이 주셨다고 하는 이유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런 막막한 현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막막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현실의 벽에 막혔어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저앉았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죽는 것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난 죽을래요. 나 이제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를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를 좀 봐, 나를 좀 봐.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현실적 막막함, 그 문제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에. 뭐라고 흔들어 깨우세요? 제발 눈 좀 떠, 나를 좀 쳐다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현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불평은 또 다른 이름의 불신인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셔요. 눈 떠. 나 좀 봐.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불신해서 눈 뜨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불평을 해결해 주시되 그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세가 사명을 받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석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정확히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쳤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팡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막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 바뀐 적 없어요. 들기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 때 그 지팡이는 무엇이 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다. 너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반석입니다. 반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호렙산에 있었던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불평하지 말아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뭐죠?
생명의 물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다. 사람은요, 누구나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령한 것, 그것이 귀신일지라도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또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갈증을 가졌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수가성 여인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물 주소서. 나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내가 그 갈증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모든 현대인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이 물, 생명수, 무언가 모르는 갈증을 해결하는 이 능력, 누구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그걸 못 해줘요. 내게 주어진 물질들이, 내게 주어진 건강이 나를 진정코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증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에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얻으라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사야서와 계시록에서 공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빈손으로 없다. 값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또 한 가지가 뭐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건 내 수고입니다. 그 대신 공급해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건 뭡니까?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우리를 불평하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상 우리가 갔던 이 르비딤은 더 이상 르비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닙니다.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불평에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이유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서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신 차려. 눈 떠봐. 내가 있잖아.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대책 없는 현실적 막막함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불평하지 말고, 아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평이 나올지라도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잖아.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공급받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얻고 이 불평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를 막아도
불평을 할지라도 그 불평을 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힘이 다하여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나를 흔들어 깨우시며,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를 공급받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사로, 여호와의 백성과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입에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기는 한 주간도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하는 음성 듣고 웃으며 힘내서 순간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